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10일 곧 예루살렘 점령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바벨론 왕의 신하여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내 주요 건물들인 4종류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또 성중에 남아있는 자, 성중에서 항복한 자 등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저항 의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 곧 아무런 소유가 없는 빈민만을 그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점령군의 식량을 조달하고 유다의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2개의 놋기둥과 그 받침들, 또 성전에 있는 놋 대야 등을 깨뜨린 다음에 그 놋을 전부 약탈해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접시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남김없이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은 슬픔과 수치의 장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건축물이 파괴되는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과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고 그들을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범죄하면 가나안 거민들이 심판을 받은 것 같이 동일하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쓰라리게 체험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참으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가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도 다 이방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불순종과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며 삶에서 성도의 모습을 떠난 악행을 하였을 때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성도의 거룩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함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의 모든 기구들까지 다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성도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리워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